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난, 이미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한 왕입니다. 이미 우리는 20장 1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치 애굽에서 했던 행동처럼 또다시 부인을 여동생으로 숨기면서 크게 한번 또 실수할 뻔했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고,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의 본문은,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놓지는 않는데 특이하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만나서 언약을 맺는, 계약을 하는,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크게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갈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예배당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엉키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대부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잠시 하나님의 지혜를, 통찰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21장 22절 23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22절과 23절을 언뜻 보면은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절에 아비멜렉 혼자 왔나요? 누구와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나요? 자, 비골은 어떤 사람인가요?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데려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과 세상 만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옆에 탁 대동하고 올 때 위협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만나주고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 옆에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딱 같이 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군사적 위험을 주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차하면 이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서 무엇을 일으킬 수 있죠? 전쟁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명시돼서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3절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가 또 이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머무는 이 땅. 자, 우리말에는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게 히브리 원어로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하는 자, 순례자, 거루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방인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거의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잠시 내 영역에 와서 머무는 자니까 알아서 네가 처신을 제대로 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옆에 딱 있습니다. 쓰는 용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1대1의 관계, 왕과 왕이 아니라 너는 거류자다. 너는 체류하는 자다. 너는 소위 말해서 내 여관방에 잠시 와 있는 손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여러분 고대 세계의 주신과 봉신의 관계입니다. 항상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정확한 비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아무리 독립국가를 이루고 왕을 세우고 정치를 해야지만은 항상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신을 보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죠? 우리 자존심 상한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에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신을 통해서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막대한 곡물과 뭔가를 바쳐야만이 마음에 들 때 괜찮아. 그리고 절대로 중국 입장에서 우리 조선국이 황제란 단어를 왕의 칭호를 쓰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중국만이 황제란 단어, 우리는 왕이라는, 벌써 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이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의 주신과 봉신 관계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아비멜렉은 매우 이런 자세로 너는 나와 동급이 아닌, 말은 안 하지만 벌써 이 표현하는 양식에게 쫙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으로부터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해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교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분하고 좀 바쁘고 빨리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걸 보험 처리할 테니까 이거 다 정리하시고 내가 좀 빨리 강의 가야 돼.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막 깔보기 시작.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한테 함부로 안 하겠지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행동을 해서 이 교수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안 되겠네요, 법대로 하십시다. 그때야 그분이 다시 변해가지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가끔 그런, 다는 아닙니다. 확 우리를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해도 참아내겠지. 그저 네 은혜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외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약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금 쓰는 용어나 대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벌써 장로다, 목사다 그러면은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후대했던 것처럼 너도 우리 자녀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주 관심은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 모든 관심이 그의 아들과 그 손자,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사실은 뭘 반영할까요? 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약간 좀 과장된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깊은 내면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앞선 2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보호했는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점 양떼와 이 규모가 커집니다.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쳐서 이 아브라함의 길을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정말 본인의 주 관심에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위협을 주지 마십시오, 후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24절과 25절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하.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전혀 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확신,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20장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덜덜덜 떱니다. 혹시 내가 잘못될까? 근데 이제 아들도 얻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벌써 아들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벌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그는 체험했고, 그래서 당당하게 약속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25절에 따질 건 따집니다. 벌써 거기에 군대 장관이 있고 왕이지만은, 이 여러분 목동 세계, 곧 제가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이 부에시바 이런 데는 주로 목축이 주 핵심입니다. 가축들이 음식 중에서 특별히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가축은 매일 저녁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최소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거의 생명을 다투듯이 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 종들이 우리의 우물을 빼앗고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20장처럼 자신이 없었으면 이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말 잘못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겸손하되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떳떳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은 절대로 떳떳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과 함께 이제 막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26절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세 가지 말에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알지 못했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내가 듣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강력한 부인은 강력한 뭐의 증거죠? 시인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되게 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이건 처음 제가 설교 중에 저도 이렇게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의 화란에 몇 개월을 살았으면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가서 있다가 이제 선교단체 잠깐 있어서 뭐 싼 가격이니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30명 정도 남자애들이 있어서 여학생은 따로 저쪽에 있고요.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샤워를 하고 또는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샤워 중에 너무 그 삐삐 그것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옷을 벗고 나가기가 너무 막 이게 안 돼요. 지금 막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제가 살짝 샤워하면서 소홀히 말해서 오줌을 놓았어요, 거기에. 그리고 저는 물로 막 청소를 하고 냄새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하고 전혀 안 한 것처럼 뚝딱 하고 갔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선교단체 리더가, 책임자가 제가 사요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저녁에 전체 모임이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리더가 전체 있는 데서 강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단체 생활 쉽지 않죠, 어렵죠. 여기 뭐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샤워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 거기에 이렇게 오줌 넣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와,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조용히 리더한테 찾아간 거예요. 리더님, 제가 안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순진한지. 세상에. 저도 모르게 자석처럼 끌려가가지고 무언가 변명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솔직히 고백했으면 끝나는 건데 가서 저는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그 리더가 어떻게 저를 봤을까요? 미스터 킴, 알았어. 그리고 노 코멘트. 이 리더는 누가 했다는 걸 지금 강력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제가 묵상할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도 명확합니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 모든 지금 그들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고 강탈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 당연히. 왜? 이 우물은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허락이 없이 어디 우물을 뺏기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아비멜렉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노 코멘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27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우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방전했지만 이것 때문에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지만 사회 가서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욱하는 그런 성격으로 관계를 깨버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던 유명한 분입니다. 막 수백억이 막 이렇게 왔던, 제가 직접 그분과 살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 바이어하고 안 맞는다고 욱해버린 거예요. 확 펴서 잘라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회사가 곤두박질치게 아주 결국 부도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참았어야 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막 수백억이 오니까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바이어를 한 번에 그냥 욱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너하고 거래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회사가 기울면서 세상 말로 쫄딱 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 기적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당신 알고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경고를 주고, 그러나 언약은 계속 맺습니다. 정직하게. 이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약속이 맺어지면 우리 같은 문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거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법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욱하는 것으로 성을 내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세상은 지혜가 필요하다. 네 성격대로 사는 곳이 세상이 아니란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네가 깨쳐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7 암양을 취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7마리. 이게 쉐바란 뜻입니다. 쉐바. 히브리 말로 쉐바. 7인데 이 뜻이 동일하게 맹세, 언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 7 암양을 통해서 2가지의 뜻을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2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원만하게 끝나고 각자 길을 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남아있는, 이 부엘이란 말 자체가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 그 우물로 싸웠지만 그 우물, 쉐바가 7이란 뜻인가 동시에 언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셰바는 언약의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33절에서 34절로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그 부엘셋 지역의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 집사님이 해주신 이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단입니다, 여러분. 단.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헬몬산 약 한 3,00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부엘셰바에서의 단이란 말이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북쪽으로는 이 단 지역이 마치 백두산 앞에 멈추듯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부엘셰바 보이시나요? 여기가 부엘셰바입니다. 마지막 남쪽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경계를, 실질적인 경계를 세울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부엘셰바가 마지막 경계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수량이 200mm 정도 돼서 마지막 밀보리 농사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부엘셰바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목축도 가능하죠. 좀 더 확대되면은 여기가 유대 광야가 있고, 지금 부엘셰바가 여기 있고, 여기가 그랄, 여기가 지금 블레셋 지역이고, 여기서 있다가 자기 그랄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면 여기는 분명히 들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전체가 부엘셰바 주변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좀, 이게 이제 비가 안 오면 이게 광야로 변하겠죠, 그렇죠?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파래지려면 주로 2월달, 3월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텔 부엘셰바라고 이런 식으로 고대 세계에 살았던 흔적이 나오는, 이걸 텔이라고 그럽니다. 언덕 이런 뜻인데, 주로 사람이 살고 또 살던 지역이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면 여기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일부 가서 공부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넓은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 흔적이 있는 그 앞, 이제 그 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흔적입니다. 그 당시에서 뭐 3,000년 전에 여기 지역은 누가 살았고 어떤 거주지고, 여기는 뭐 회당이 있고 여기는 뭐 부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발굴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부엘셰바에 있는 전통적인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부엘셰바 아브라함의 우물과 동일한가 아닌가는 학자 간의 의견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부엘셰바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100m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땅을 파서 물을 얻었던,
거듭 강조하지만 이 브에르시바의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건 약 한 1800년 정도에 찍은 그 당시에 이 아랍 세계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물이 있고 이렇게 물을 길어서 낙타나 짐승들에게 물을 줬던, 이게 전형적인 브에르시바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양들을 이렇게 치우면서 이 양들이 여러분 로봇이 아닙니다. 물을 먹어야 되고 풀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 이 양들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비유했죠? 양들로. 이 양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김곤사님 계시나요?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신가요? 예, 여기 목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자는 아무나 목자가 될 수 없고 이 지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은 쓰지 마시고 저만 쓰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 여러분 좀 놀라셨죠? 여기 보면 여기 목자가 있고 이 주변에 이 양들을 지키는 또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늑대나 뭐가 오면 이 개들이 막 저항하고 막 멍멍멍 짖어요. 제가 늘 저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개 같은 존재구나.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제가 목자 흉내만 내는 거지, 제가 여러분 성경 말하는 그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장로님들은 차마 제가 그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근데 여러분은 그런 단어를 쓰기가 좀 죄송스럽죠.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개는 아직 없는데 주변에 개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한 2-3마리 정도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에 비가 오면은 12월 달,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와,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겠죠? 네네네네. 진짜 사진이겠죠? 이렇게 간헐천이라고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진을 특별히 가져온 게, 그 메마른 곳에 비가 오면은 생명의 물이 흐르고 광야가 파랗게 변해가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여러분같이 삶에 이런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양도 목자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 광야가 생명의 물이 모든 양들과 이 목자가 이 주변에서 모든 생명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정도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부 성도님들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상종할 것이 못 되고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일터로 또 내일 다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블레셋 왕, 때로는 우리를 막 위협을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만은 정직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특히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들은 계약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들어서는 안 돼요. 혀를 깨물고 죽는 각오로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목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그러면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한, 진실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그렇다면 저한테도 경고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매우 기분이 불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전 11시 예배에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입니다. 정직입니다. 주님이 말을 뱉으면 이거는 100% 그분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따르는 우리 양들, 제가 아까 양 사진을 괜히 보여준 게 아닙니다. 이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죽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광야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거기서 늑대를 봤고 자칼을 봤고 정갈을 보았고 위험을 몇 번 느낀 적도 있습니다. 절대로 양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은 주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완벽한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바로 살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진리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그러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